오늘은 성경의 문법적 해석 두 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성경의 표현 기법입니다. 성경에 기록한 표현 기법들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온 표현 기법들 중에 가장 거의 많이 나온 네 가지를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기만 해도 성경에 있는 데 있어서 더 정확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의 표현 기법 크게 네 가지를 이 시간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생략된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구절들 중에 생략된 표현들이 있어요. 우리 그것을 안다면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알 수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여기에 생략된 표현이 있거든요. 이 구문을 읽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잘못 알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판단을 안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이걸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구문을 통해서 나는 아무도 여기에 위에는 이 내용 육체를 따라 이것이 생략된 표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판단 자체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신 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판단을 하시는 분인데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된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제 정숙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충성해라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근데 이 9절 이전에 여자들도면 이 11절 이전에 남자들도가 나와야 되는데 남자들도가 없어요.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근데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집사들도 여기에서 집사들도의 집사가 남자 집사를 의미하는 건데 남자가 생략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도 원래는 여자 집사들도 이게 완전한 표현인데 집사가 생략돼서 그냥 여자들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략된 표현을 할 때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히브리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 평행법이 뭐냐면 같은 내용을 병렬시켜서 표현한 것을 히브리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요. 내가 너를 아끼고 내가 너를 매우 귀하게 여긴다. 같은 의미인데 한 번씩 더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 평행법이 같은 내용을 병렬시켜서 표현한 건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즐겨했어요. 이게 유대인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의미를 한 번 다른 단어로 표현한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를 몇 개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시편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런 구절이 나오죠.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심과 목자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이 같은 의미를 이렇게 한 번 더 반복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이것도 히브리 표현법을 적용한 겁니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이것과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게 같은 의미를 병렬시켜서 표현한 히브리 표현법인 것입니다. 세 번째 보니까 이사야 46장 11절 이 구절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히브리 표현법을 통해 알 수 있는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그 다음에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구절도 히브리 표현법을 적용해서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이것과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게 같은 의미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사나운 날짐승의 의미가 뭔지를 히브리 표현법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나운 날짐승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예.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오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히브리 표현법을 적용한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오는 자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의미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께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볼 표현 기법은 헨디아디스라는 것입니다. 헨디아디스는 무슨 말이냐면 디스가 둘이라는 의미고요. 디아는 무엇을 통하여, 헨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하나. 그러니까 원어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헨디아디스에서 둘을 통하여 하나 이런 의미거든요. 즉 헨디아디스는 무슨 표현 기법이냐면 두 개의 단어를 통해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표현 기법을 말합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단어를 통해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헨디아디스를 적용한 표현 기법이거든요. 여기에서 천과 지, 하늘과 땅을 창조했단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만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는 곧 무엇을 의미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통해 한 가지의 의미,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했다.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릴 때 성전에 회당에 가셔서 랍비들과 대화하는데 되게 말씀을 잘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 듣는 자가 다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바로 그 헨디아디스 표현인데,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 두 가지가 아니고 이게 한 가지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혜로운 대답. 거기에서 성경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지혜로운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나이에 맞지 않게. 그러니까 다들 놀랍게 여긴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한 가지 의미를 말하는 헨디아디스 표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마가복음 2장 15절.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데, 이제 식사로 가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많은 세리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 세리와 제자들, 세리와 제자들이 아니고 세리와 죄인들. 마가복음 2장 15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다 그랬는데, 각각이 아니라 이게 헨디아디스적 표현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들은 그 돈 띄어먹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아니라 이게 한 단어를 의미하는 헨디아디스적 표현인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많이 듣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물과 성령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두 가지 조건이다가 아니고요. 이 두 가지가 헨디아디스적 표현으로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의미를 말하는데 뭐냐? 물이 씻기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를 씻는 성령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 물이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하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그게 아니라 두 가지가 한 가지의 의미예요. 죄를 씻는 성령의 은혜.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씻는 성령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통해 한 가지의 의미를 전달하는 헨디아디스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제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유법이 뭐냐? 제유법은 하나의 일부의 단어를 통해 전체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한 가지의 일부의 단어가 그 단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예를 두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제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떡이란 단어가 제유법이거든요. 말 그대로 떡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 떡은 의식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것, 의식주. 즉 예수님의 이 의미는 뭐냐? 사람이 의식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이 구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많이 하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어요. 이 양식의 의미가 뭐냐? 말 그대로 그날에 먹을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제유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아니라 이 의미가 뭐냐면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옵시고,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표현 기법 중에 4가지를 봤습니다. 성경의 표현 기법은 사실 다 따지면 더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4가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4가지를 확실하게 아는 게 제일 좋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만 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더욱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풍성하게 깨닫고 누리도록 이렇게 성경의 표현 기법 여러분들 오늘 잘 숙지하시고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더 정확하게 깨닫고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